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전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전 4장은 약간 좀 특별한 장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다룬 그런 장이죠.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하죠. 신학자들 간, 또 혹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교단별로도 조금 주장이 다르기도 하고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한번 살펴보면서 휴거, 들림받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성경 강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휴거에 대한 여러분 현재의 신학계의 입장들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들림받음에 나오죠. 들림받음. 살전 4장은 13절 이후부터 들림받음에 관한 휴거, 즉 휴거, 랩처죠.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16절에 보면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닷발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제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 환난과 휴거, 들림받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들림받음을 말씀드리려면 천년설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종말론에 관한 건데요. 종말론의 강의를 따로 제가 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일단은 휴거를 말하기 전에 천년설에 관해서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환난을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에 관한 이론은 전천년설에 입각한 그런 주장이죠. 그러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은 뭐냐? 좋습니다. 무천년이라는 것은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설은 어떤 거냐?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현재 신약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한 것이다.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 그거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다. 그래서 무천년설 그렇게 주장하죠. 두 번째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 왕국이 있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걸 후천년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설에 관한 이런저런 주장이 있지만 이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후에 세계는 갈수록 좋아지고 좋아지다가 천년왕국처럼 된다. 세계가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좋아져서 천년왕국처럼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처럼 좋아지고 있다가 살다가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좋아지면서 계속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전천년설 이론은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천년설 그럽니다. 이제 대부분의 성경을 이제 학자들은 요즘에는 이제 후천년,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전천년설을 주장하죠. 근데 전천년설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는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오신다. 환난 전에.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휴거된다. 환란 전 휴거설. 그러니까 전천년설 이론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학자들 중에서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 교회가 들림받게 된다. 환란 전 휴거설. 두 번째는 아니다. 환란 후에 성도들이 들림받는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설, 즉 7년 환란을 성도들이 통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설 주장하는 그 분들을 역사적 전천년설 그렇게 말하고요.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여기서는 환란 전 휴거설을 지지하고 있죠. 여기서 환란을 통과한다, 그런 내용을 찾기 어렵죠. 고전 15장 51절에도 유사한 구절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15장, 고전 15장 51절 이하하고 오늘 살전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환란 전 휴거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면은 환란 전 휴거설이 맞느냐, 환란 후 휴거설이 맞느냐, 약간은 좀 서로 이제 주장을 서로 굽히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요, 환란이 2번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성경을 깊이 좀 연구하는 분들은 좀 알죠. 저한테 물을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은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예, 저는 4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주석을 편집도 하고 많은 강의, 교리 강의도 제가 쓰기도 하고, 이 땅에 나왔던 모든 종말에 관한 책을 모조리 독파하고 공부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 멀었죠. 잘합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환란 전 휴거가 있고요. 그때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환란 후 휴거가 또 있습니다. 즉 현재 교회는 환란 전에 들림받는 대열에 동참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계시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환란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살아남아서 자신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때 들림받는 대열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2번의 들림받음이 있다. 그건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건 알 수 없죠. 우리는 환란 전 휴거설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할 때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 관한 겁니다. 성경 신구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때 환란 시에 그들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륜은, 그들이 가는 길은 교회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 9장, 거기
일곱 그 이래로 정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다. 이래 절반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그와 동일한 구절이 인용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한 요한계시록 11, 12, 13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에 관한 그 이야기가 정확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을 연구하면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향한 말씀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혼란하게 됩니다. 구분이 안 되면은 종말론 해석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스가랴서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주로 유대인을 향한 종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오늘 살전 4장 16절 이하, 고전 15장 51절 이하가 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이방인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양을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양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염소에게는 영벌을 받아야 된다. 그들은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한다고 스가랴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에 관한 경륜이 따라서 그들에 관한 그 민족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이방인들에 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부류에 관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눠서 해결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성경이 바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를 향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의 수를 만나리라. 즉 공중재림입니다.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달라요. 공중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공중까지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준비된 사람이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시고 승리하시게 되는 거죠. 그 재림은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유대인을 향하여 공격하는 전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섬멸하시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천년설 이론과 그리고 7년 환란, 환란 전 주가냐, 환란 후 주가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천년설 이론에 입각해서 환란 전 죽어설, 저는 동의하고요. 환란 전 휴거가 있는가 하면은 환란 끝 무렵에 또 한 번 성도의 휴거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명코.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신부단장이다. 글쎄, 그 말도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과연 현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또는 교인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나 환난 주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나오죠? 에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 동안. 그리고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에녹은 오늘날에 들림받는 대열에 동참하는, 즉 환난전 휴거에 동참하는 성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에녹처럼 들림받는 대열에 동참하게 되겠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환난전 들림받음에 동참할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꼭 종말의 때가 다 돼서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들림받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